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으면 복이 온다. 비슷한 말이 다른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 웃음 협회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보니까 웃음 치료 기법이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된 사실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뭔가 좀 불합리하거나 좀 암담한 상황을 오히려 낙관적인 그런 웃음으로 하하 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게 되면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뭐 면역 기능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변화들이 일어난다 해서 요즘엔 웃음 치료사 이런 자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이 이렇게 또 방문하고 하면 이렇게 웃음 치료 기법으로 그렇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소문 만복래, 웃음의 문으로부터 만복이 온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가끔씩은 실없이 그냥 웃으면 우리들은 좀 싱거운 사람 취급받기도 해요. 그래서 웃음의 문이 물론 좋긴 하겠습니다만 만복이 들어오는 문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더 확실한 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좀 바꿔봤어요. 신문 만복래라. 믿음의 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들어온다 하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오늘 이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하고 가셔도 좋아요.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 창세기 13장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길이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같이 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두 사람은 갈려지죠. 네, 아브라함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반면에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질이었고 그것은 소유였습니다. 그는 물질과 소유가 보장된 길을 선택하여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인생의 행방이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어디 붕 떠서 난 먹고 사는 문제 아예 초연해 있어, 괜찮아,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던 지점은 뭐냐면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달랐죠. 야, 종가횡을 한번 다녀봐. 남과 북을 보고 동과 서를 보고, 이건 인생에 제한 없는 이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고 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 롯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는 몰랐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눈에는 그게 아직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살짝 힌트를 주긴 했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냥 마냥 좋아 보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관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점 다가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13장의 말씀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은 필요해요. 땅은 중요해요.
그러나 롯의 안목만 가지고 그 땅값이 얼마냐, 여기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것만을 고려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보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일거리와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적이고 또 얼마나 도덕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가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안목, 또 믿음의 안목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언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적 자유를 갖게 하십니다.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이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열쇠를 어디에 놓고 여느냐에 따라 인생의 문이 다르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기가 멸망길이 되지 않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문이 열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멸망의 문과 그리고 믿음의 문을 각각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넓고 찾는 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좁아요. 그러니 사실 믿음의 선택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깨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여 어제 내가 실수한 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죠? 회개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일깨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 오늘도 이 특세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한 장을 건너뛰어서 15장 말씀의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를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은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함께 다시 보아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12장에서부터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는 걸 보죠. 중요한 인생의 굴곡이 지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경로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보면요, 오늘도 그런 타이밍에 귀한 말씀이 임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14장이 어떠한 스토리인지를 모르고 이 15장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근데 14장은 직접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의 이야기,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휘말려서 비참한 길을 이렇게 가야만 했던 롯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안에서 무언가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행방이 14장에 잠시 나오는 것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상 낙원처럼 보였던 그 파라다이스의 땅으로만 알았던 그 소돔 땅에서 롯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고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네, 그 당시에 도시 국가 형태로 만들어진 그 국가 간의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5개 연합 국가와 4개 연합 국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시딤 골짜기, 말하자면 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근방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또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의 왕이 또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그만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와 다르게 이 패배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굴욕적인 사건이 되는데, 포로로 그 백성이 끌려가게 되고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뺏기게 되죠. 그 포로민 가운데 롯이 속해 있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바로 이 전쟁의 포로로 저 머나먼 곳에 끌려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생사를 건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 주변에 연합해서 함께 추격할 수 있는 군대를 형성해서 아브라함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그런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결과는 아주 놀라웠어요. 기막힌 전략을 구사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이 고대 전쟁을 기술하는 방식은 전쟁 그 자체가 어떻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주는 게 아니고, 롯의 행방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눈에 보아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던 그 롯의 행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지금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12구절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롯을 구출해내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살렘 왕, 그리고 아주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인물로 나오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또 소돔 왕과 전리품 문제를 가지고 단판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2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도 아니고 전쟁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만, 조카를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존재감이 얼마나 급부상했겠습니까? 그 말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혁혁한 공을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생겼겠고, 경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할까, 이 전쟁에 패배했던 사람들은 복수의 칼날을 갈 수도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고, 그러나 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혈육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카 롯이거든요. 근데 그 혈육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두려움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건 전쟁에 가담해서 롯을 구출해 오기까지 한 거예요. 어찌하다 보면 아직까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 나오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여요. 자식이 생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아브라함에겐 있었겠죠. 그런 불안감들을 담아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막바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멘.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내 상급이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저 이 무자식인데, 무자식이 상팔자도 아니고 제 자식 없이 대가 끊길지도 모르는 이 집안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집에서 제가 잘 길리운 제 자식처럼 키우는 여기 종이 있는데 이 종을 대신에 상속자로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하나님 답답해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면서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는 약간 오해와 원망까지도 서려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원한대로 인생이 착착 풀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전쟁에도 지금 죽을 고생을 하며 갔다 오고, 롯은 어찌 살아가는지도 모를 이런, 지금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가고 있나 싶은 그러한 위기감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성기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그게 원한이죠. 그게 본안입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지, 자꾸 우리가 보기에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고 뭔가 불리해지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A-, B- 막 이런, 안 되면 차선, 안 되면 3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궁리하고, 야, 그거 참 어렵다,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묘하게 풀릴 듯 안 풀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가 대안적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 생각대로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맴맴 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답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답답해요. 답답함이 느껴져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아셔가지고 조금 더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 약속을 새겨주시는데, 그날은 아마 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너 일로 나와봐. 너 장막에만 그냥 답답하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잠시 한번 나와봐 하면서 그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을 데려 나오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쳐다보겠니? 너 땅만 너무 고개 쳐박고 있으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한번 저 하늘을 바라보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죠. 자, 5절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참 드라마틱한 분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별밤에서요, 별을 헤아리는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브라함의 사실 그 현실의 상황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하고 많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시간 순으로 쫓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통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계획과 그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우리일 뿐이고, 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면서 내 말대로 될 거야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 인생은 되어질 거다. 그래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눈을 들어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려. 그때 하늘은 우리가 도시에서 이 스모그나 혹은 매연이나 구름 때문에 가려서 별 하나 보기 힘든 그런 하늘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런 하늘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올해 제가 다녀왔던 선교주 중에 몽골이 늘 떠올라요. 우리 몽골 같이 다녀오신 장로님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 몽골의 밤하늘이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별들이 빼곡히 은하수가 무리를 이루는 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밤 보면서 아브라함이 봤던 별빛은, 이 별들은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많았겠지. 그러니까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별을. 그냥 드문드문 반짝이는 별밤이 아니에요. 빼곡히 반짝거리는 그 별밤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한번 이 별을 헤아려 보자 아브라함아. 셀 수나 있겠니? 못 세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속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흐가 그렸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에 얼마나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그 그림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선택해 가며 힘들고 어렵고 장장엔 답답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 열쇠 구멍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열려요. 문이, 믿음의 문이 말이죠. 그렇게 걸어가게 되면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별을 헤아려 보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보여주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답답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아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만납니다. 6절이죠. 우리 크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보통 같으면 여러분 이 믿음이 쉽겠습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이미 나이도 지긋이 들었고 뭐 낭만이라고 말해봤자 별로 낭만적일 것도 없는 밋밋한 인생을 살면 이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와닿지도 않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언제 저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을 제가 꿈꾸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식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런 부분에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 믿어버려요. 별밤을 보여주면서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세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는 전혀 현실에는 그러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려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겁니까? 대단한 헌신이라도 했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대로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지금 제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제가 괜한 고민을 했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쭉 가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하나님 그냥 믿어주는 아브라함이 귀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라, 이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 말을 자주 교회에서는 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신학의 매우 중요한 구원론의 바로 구약의 이 장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모델로 됐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과 단둘이서 보면 이 별밤의 추억이 후대의 길이 남아 사도 바울 당대에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가르침을 줄 때 아브라함의 이 날의 추억이, 이 날의 경험이 바로 그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기막힌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되면 여러분, 우리 2대 3대 우리 가문의 대대로 이루면서 그때 우리 증조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셨대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대로 믿는 집안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집안의 신앙의 내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이 우리들에게 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살에 찌들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람 생각 때문에 너무 억눌려 있지 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답함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건 우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어딥니까? 믿어야 복이 오는데 그 복은 사람이 주는 어떤 혜택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복이 옵니다.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 믿음은 여전히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더할 필요 없어요. 당연히 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짐이 없으니 다만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거기에 넣으면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 인생을 흔들릴 때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여러분 보신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빈도수에 들려진 말씀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영 떨쳐버려지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을 로세 관점으로만 근근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내게 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복이 오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새벽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